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은 난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만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크게 복 받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내가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교회는 꼭 나오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들은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함께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또 주제니까 또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하는 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집이나 아파트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서, 현세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복을 100배나 받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얻는 것이 있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참 재밌어요.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막 이것을 희생시키는 자는 그래도 복은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희생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100배나 더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아유 그러면 내가 잘 믿으려면 집을 팔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러나 그럴 때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내가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속적인 복에 대한 부정적인 긍정.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속적인 복도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창념을 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삐뚤어진 생각을 거기다가 믿음을 넣어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좀 순서가 어긋난 그런 말이죠. 그런 것에 창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뚤어진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라도 먹이시는 분이시다. 제가 지어낸 말이 한 마리 있어요. 어떤 부자가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기억도 잊어버리고 홀로 무인도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기억을 잊어버렸어. 자기가 부자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먹으려면 이제 바닷가 가서 이제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이제 고생을 해서 불도 피워야 되고 여러분 뭐 정글의 법칙 보셔서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 것이 큰일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편하죠. 예,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되고 라면 한 모금만 있어도 한 끼 딱 바로 그냥 몇 분 만에 해결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무인도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밭도 일궈야 되고 양식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강인한 마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또 한 사람이 표류를 해왔어요. 무인도에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크루즈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기억력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은 부자인데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에 지금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러니 빨리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조선이 올 거니까 우리가 그 구조선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그래요? 내가 부자예요? 내가 그걸 부자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살 때는 그냥 여기에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부자라는 얘기, 내가 기억상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그 부자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건 물론 제가 지어낸 말인데 부자는 바로 여러분, 당신이고 그 어떤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자인 것을 깨우쳐주고 이 무인도가 당신의 고향이 아니고 당신의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목사예요. 그 본향은 천국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은 세속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세속적인 복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란, 세속적인 복이란 이어받는 것이다. 이어받는 것이요. 부모에게 이어받는 것이다.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어받는 것이다. 부모의 복을 자식이 이어받는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또 당연한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 가운데 최재형 씨라는 분이 계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주 훌륭한 가정을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시죠. 이분이 걸었던 공약 가운데에 저의 눈을 딱 사로잡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상속세를 없애겠습니다
라는 공약이에요. 와, 상속세를 없애겠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적이에요. 부모의 복을 그대로 자녀들이 고스란히 물려받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네. 부모님들이 가난하신가 봐.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피땀 흘려서 낼 세금 다 내면서 재산을 다 읽어놨는데 나중에 나라가 그것을 절반 이상 가져가 버린다. 여러분들 그것이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납득이 안 되실 거야. 가난해도 납득할 것이 없어. 그걸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져가가지고 도로 만드는 데 쓴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최재형 씨는 뭐 때문에 또 유명하게 됐죠?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가정으로 유명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가치관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형 씨의 가문이 왜 이렇게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느냐? 그 최재형 씨의 선친께서 유언이 너희들은 모일 때 애국가를 사절까지 불러라 하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강압이다. 아니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강압이고 유행가를 부르는 것은 강압이 아닌 건가요? 그 가정이 무슨 노래를 부르든지 무슨 상관이야. 자기들 부르든지 말든지. 그래서 며느리들이 어리른 며느리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부르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어받을 것이 많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복은 이어받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복을 받는다. 예. 여러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복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주도 이어받습니다. 예. 부모의 가난도 이어받게 되는 거고요. 부모의 못된 행실까지도 다 이어받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걸 이어받아요. 좀 잘 아시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저주라고 부르죠. 복이 아니라 저주다. 복이 뭐냐면은 저주를 만들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어받는 것인데, 복의 특성상 이어받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속적인 복의 특징, 두 번째로 이 복이란, 세속적인 복이란 횡재를 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복은 횡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재를 꿈꾸는데 횡재는 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복권이라도 살까? 아니 이제 그렇게들 생각들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횡재는 그건 위험한 거라. 위험한 거. 횡재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횡재할 때의 횡자도 그래서 위험한 복이다. 그럼 복이란 뭐냐? 진정한 복이란 100만 원어치 내가 노력을 했을 때에 100만 원 보상을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만 하면은 그게 큰 복입니다. 예. 그 복이 아닌 것은 그럼 뭐겠어요? 100만 원어치 노력을 했는데 90만 원 받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한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겨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복되지 않아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한 만큼 그래도 얻는 나라이긴 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 일한 만큼 받아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 종일 일을 해. 하루 종일 벽들을 만들어. 그런데 얼마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400원 받아. 예. 아프리카 가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이고, 가슴을 치고 참 기가 막힌 나라죠.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좋아하시죠? 미국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로 얼마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별로 기쁜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40%가 세금이래. 40%. 그러면 100만 원어치 일을 하면은 60만 원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간단한 논리,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이 간단한 원리가 실현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땅의 정치인들이 제발 공정할 수 있도록,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속적으로 일한 만큼 자기가 보수를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횡재가 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횡재의 위험을 제거하는 길이 있습니다. 횡재를 당할 때의 위험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횡재 위험을 제거하는 길은 문화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가능해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신이 내가 말한 질문에 답을 정하시오. 그리고 그 내가 무슨 답을 정했는지를 당신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여러분 1억 원을 갑자기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1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1번 여행 간다. 2번 저축을 한다. 3번 집을 산다. 4번 주식을 산다. 도박을 한다. 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 뭘 고르실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 한번 가야 되겠다. 기념으로 친구들아 내가 1억 원 주었어. 오늘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한 500만 원 내가 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아가지고 나이트클럽부터 먼저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일단 내가 한 대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3000cc 오토바이 한 대 내가 사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 백화점부터 가서 내가 그동안 봐놨던 구찌 이번에 신상 나온 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기 전에 이게 돈이 된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거 신상 한정판 그것도 아주 막 고가의 그 신상 백화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파는 거 그거 사려고 줄 선대요. 아주.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 그러면은 멋지게 프로포즈를 내가 할 거야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내가 가게를 열어서 가게 사장이 돼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들은 뭘 정하셨어요? 자, 1억 원이 갑자기 생겼어. 공돈 1억 원이 갑자기 생겼어. 뭘 하실래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나오고 여러분의 문화가 나오고 여러분의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인격이 나옵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어떤 정신력, 여러분의 인격 이런 것들이 횡재를 보호하느냐,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20대 이런 애들은 뭐 스포츠카를 산다든지 뭐 나는 한번 쏜다든지 뭐 이렇게 30대들은 주로 이제 여행을 나는 한번 가겠다. 그런데 약 40대 때는 나는 주식을 하겠다. 50대부터는 나는 저축을 하겠다. 집을 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횡재는 아니어도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복을 받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뜻밖의.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횡재는 아니고, 횡재는 아닌데, 그러나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정확한 거예요. 정당한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벌리겠지 했는데, 막 그 이상 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다. 고진감래 우리나라의 말에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복의 원리가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인간이면은 사실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이 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원숭이가 복 받으려고 막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숲속에 있는 어떤 동물이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인간만 복을 원해요. 인간만.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떻게 뭐 사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사자처럼 한번 나도 한번 밀림을 한번 뛰어다니고 싶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많은 동물들이 그런 그 만화 영화처럼. 여러분 사자들의 생애도 너무너무 비참하도 제가 보니까 젊어 한때지. 와, 그리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밥 먹는 게 낫지. 그 토끼 한 마리 얻으려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낫죠. 할렐루야. 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 이상 행복이 또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마다 어떤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의 학력이 있고 바른 양육 경험이 있어요. 좀 바르지 않는 양육 경험도 있지만 바른 양육 경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 부모가 그를 얼마나 잘 키워놨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어떤 지수가 달라지거든요. 양육 경험 또는 경건한 자가 훨씬 행복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훨씬 덜 행복하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걸 느끼잖아요. 또 노력도 있죠. 사람마다 노력도 달라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않는 자는 더 비관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또 사람마다 다 기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고 그만 놓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잡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놓치는 사람은 그와 상대적으로 이제 불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이게 다 있어요.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여튼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인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동물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키우고 감사한 겁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그럼 내가 조금 더 재능을 키워야 되겠다.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내가 더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학력을 좀 더 키워야 돼. 좀 더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좀 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기회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뭘로 또 도와줘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능은 다 있어요. 재능은 다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현격한 차이를 또 나타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재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열심히 노력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그 복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요. 여러분 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핑계를 대면서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님 만나는 것은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출발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내가 잘하면 나도 부자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복을 우리가 또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온 나라가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많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을 대하는 가치관도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가치관을 잘 간직을 하려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듣고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 설교 말씀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시니 내가 오늘 좀 들어줘야지, 말대접 해줘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은 훈계가 아닙니다. 훈장님 훈계, 아버지의 잔소리, 그런 게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말씀이 정보와 같지만 많은 정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정보 이상이에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재능 다와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의 지식이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지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공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정에서도 성공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 목사 너무 많아서 안 돼도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사장이 사업을 잘 일으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원이 일이 성과가 나면서 진급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지 이 사람은 이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은 뭐 잘 되면 될 거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이건 꼭 돼야 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까지 했으니 내가 도와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꼭 해야 돼 하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고 이런 생각까지 해요. 다른 놈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또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성령 받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고 죄를 지어서 일을 이루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는 언제 생기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 말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제가 좋아해서 뭐 걸어서 세상 속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필리핀 이야기, 아프리카 이야기, 뭐 요즘에는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런 이야기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종족들의 삶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율법을 가지고 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전해져서 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목사니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미전도 종족들 보면 대부분이 그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참 이상한 율법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들이 율법주의에 지금 젖어 있는지 갇혀 있는지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전통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듯이 본인들한테 물어보죠. 당신들 이거 존중받고 싶소? 더 잘 살고 싶소? 그러면 아니요, 나 이 전통 빨리 벗어버리고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며칠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NGO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김영미 PD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나기 시작한 20년 전부터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지금까지 취재를 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있구나 하고 유튜브에서 김영미 PD 쳐보니까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김영미 PD라는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은 뭐냐면 그 탈레반 그 치하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이 나라를 빨리 탈출해서 자유로운 나라 가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을 이제 얘기할 거다라는 어떤 이제 유도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답을 얻기 그걸 취재하려고 이렇게 자꾸 물어봤는데 잘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 저는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할 건데요. 또 물어보 당신 무슨 꿈이 그래도 있지 않겠냐고. 밥하는 거 말고 밥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밥하는 거 말고 뭐가 꿈이냐고. 저는요 애들한테 밥해서 먹일 거예요 내일 아침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꿈이 뭐냐고 자꾸 물으면 꿈 하니까 잠자는 거 그 다음에 꿈꾸고 나서 뭐 할 거냐고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저보시오. 이 사람은 꿈이 뭔지 모릅니다. 자꾸 꿈이라고 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절망을 했어요. 나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건가? 일단 대화 자체가 안 통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끝나고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에 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본거 제 뒤에 가서 뒷문을 막 열더래서 왜 뒷문을 여냐고. 왜요? 하면서 뒷문을 열고 뒷문에 딱 걸터 앉아.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자들이니까 당연히 여기 타야죠. 감히 남자들처럼 좌석에 앉지를 못하고 짐짝처럼 뒤에 앉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당신들이 거기 앉아서 가라고 해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율법이 저주라는 게 성경에는 구약의 저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저주 가운데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그 율법을 깨트리는 게 복음인데 구약이 없는 모든 다른 종족들도 다 자기들의 율법이 다 있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내다보실 때도 덕윤아 지금 너도 뭔가 어떤 율법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넘길 만한 믿음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초월적인 생각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율법주의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소스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이 율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이게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지금 현 상황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듣는 대로 믿게 하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어서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고 참으로 복된 삶을 다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